천국 백성의 인간관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2절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른바 황금률, 골든 룰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비판하는 말은 critical sense, 비판 정신 이런 거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전부 judge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판단하다, 정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 이런 걸 보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듯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어떤 동기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대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7장 상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7장 하반부의 말씀으로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교훈들을 실천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읽었던 부분으로 보이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나오는 이 말씀 5장에서 6장 7장 지금 상반까지 나오는 그 말씀의 어떤 성격을 규명하는 그런 거다 볼 수도 있고요. 좁은 문이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또 좁은 길을 쫓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들은 그저 우리가 야 놀랍다, 참 기막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던 그런 말씀들이다 이렇게 탐복하고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충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꾼으로 산상수훈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가 전 존재를 다하여 우리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길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삶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의 기대이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깁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진리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는 즉시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다운 전국 백성의 그 삶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좁은 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은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좁은 문들이 있죠. 뭐 인류대학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도 좁은 문이다 그러기도 하고, 흔히 말해서 경쟁률이 높거나 인기가 많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자격이 까다로운 것, 그런 경우를 우리 좁은 문이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그런 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문입니다. 인기도 없고 찾는 사람도 적고 그런 문입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좁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도로 지나가다가 보면 육교가 있고 그 밑을 지나가려면 높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4.3m 이렇게 해놓으면 더 큰 차량은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터널이 있다, 터널에서도 높이 제한이 있다 이러면 그 더 큰 규모의 차량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좁은 문에도 어떤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갖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좁은 문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모두들 선호하지 않는 길이다 라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넓다가 점점 좁아진다거나, 또는 반대로 처음에는 좁다가 점점 넓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도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시종일관 좁고 협착하다 표현됐는데, 그래서 가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그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길에는 전부 유리막으로 돼서 다 보인대요. 그럼 넓은 길로는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는데 차를 타고 샹샹 지나가는데, 그 옆에 있는 좁은 길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어렵게 걸어가면서 옆에 샹샹 지나가는 것이 다 보인대요. 그만큼 좁은 길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사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세속주의적인 가치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좋다 그러고 세상에서 인기 있고 모두들 선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거추장스럽고 버려야 할 그런 것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도 없고 오히려 초라해 보일지라도 성경 말씀에 가치롭고 앞에서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귀한 것들을 하늘에 쌓는 그런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도 적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두 번째는 이 세속주의적 가치관과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인 이 옛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바이죠. 중심이도 자기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항상 존중받아야 되고, 자기가 항상 중요한 모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이거는 이 이기적인 에고이즘, 이거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안 버려야 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 이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것은 바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비장한 각오로 결단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그저 시작일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말도 있죠. 한 번 순교하는 것은 쉽다. 평생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것은 순교보다도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익사이팅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일상에 어쩌면 지루한 그런 루틴입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그 짜증나고 힘들 수 있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누구의 시야를 가지고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 순간순간이 바로 순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을 때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쫓는 사람을 항상 업신여기고 또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을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보배로운 것을 하늘나라에 쌓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들이 선택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지침들, 그것을 따르는 길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27절까지에서는 세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각각 한 쌍씩의 대조를 이루는 세 가지 경고입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대조되어 있고, 21절에서 23절은 참된 제자와 그릇된 제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고는 공통적으로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정말 금과 옥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구구절절 귀하고 오르신 말씀들이 산상수훈에서 설파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우와 하고 감탄하고 끝난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좋은 문을 선택하고 좋은 길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대조입니다. 주님은 비유에서 가시나무와 포도, 은근귀와 무화과를 대조하셨습니다.
완전히 모양도 다르고 열매가 다른 그런 나무를 대조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구하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좋은 나무를 선택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은건키나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바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찍어서 아궁이에 던져 불쏘시기라고 삼을 뿐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나무는 그나마 구별하기 쉬운데, 근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다른 본질의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와 머루나무는 줄기나 잎사귀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릅니다. 포도는 굵고 맛이 답니다. 그런데 머루는 잘 익었을 때도 그 열매가 아주 잘고 맛이 씁니다. 고염나무와 감나무도 그렇습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열매가 다릅니다. 고염은 작은 포도알만 합니다. 그리고 맛도 아주 잘 익었을 때는 단데 맛도 다르죠. 근데 감은 여러분 모두 아시는 대로 제법 굵습니다. 배나무와 돌배나무도 나무 모양과 잎사귀를 보면 구별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돌배나무는 작고 단단하고 맛이 없는 돌배를 맺고, 배나무는 굵고 부드러우며 맛있는 배를 맺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그렇게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더라도 삶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끼로 찍어 불쏘시기로 삼을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풀이하면서 그럴싸한 말들을 진지한 모습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전체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하에 간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묵상을 했다 그랬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열매, 비슷하지만 모양은 비슷한데 열매가 다른 고염과 감나무와 같은 그런 결과가 우리 삶에서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의 대조입니다. 앞에서 지도자로 자처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악한 영향력을 경계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막중한 책무를 상기시킨 것이 좋은 나무의 비유에 써 있었는데, 21절부터 23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대표로 이렇게 우리가 봉독했던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된 일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라고 주님을 불렀다라는 말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따랐다라는 일종의 말하자면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라든지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주의 이름으로 해서 주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 욕망대로 일했을 뿐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에 따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혀 헌신하지 않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 가운데 두 형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비유인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꿀떡같이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처음에는 싫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그 뒤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욱 분별력 있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경고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대조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맺으시면서 반드시 실천을 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건축자의 비유는 팔레스틴의 자연환경을 이해할 때 보다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가뭄철이 되면 물 한 방울 없이 완전히 말랐다가 우기가 되면 완전 큰 겨울로 변하는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과학 시간에 지질학 시간에 와디 배웠던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건기에는 흔적만 있습니다. 그럼 우기는 늘 물이 콸콸 흐릅니다. 따라서 멋모르고 여기에 지은 집은 폭풍우가 닥쳤을 때 맹렬한 급류에 휩쓸려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로 믿음이 있는 체하고 여러 신학적 교리에 능통한 것처럼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13절부터 27절까지 전체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14절은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대하는 우리 자세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부터 15절부터 27절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13절부터 보면 두 가지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대조가 있죠. 네 가지 대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가치관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 길이 생명으로 이르는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김원국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번역도 많이 했고, 한국인 중에서는 노벨 문학상에 제일 먼저 추천된 분인데, 이분이 쓴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순교자는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6.25 때 평양에 살던 목사들이 겪은 일을 중심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6.25 때 유엔군이 평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목사 14명이 공산당에게 잡혔습니다. 그 중에 12명은 살해당했고 2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난 2명 중 한 사람은 한 목사라고 아주 젊은 사람인데 석방될 때 정신 이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신 목사인데 그들이 잡혀가고부터 석방될 때까지 상황을 알고 증언해 줄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12명의 목회자들의 유가족과 교회 식구들은 신 목사를 찾아와서 배신자라고 말하면서 돌을 던지고 데모를 하고 농성을 합니다. 12명은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다가 순교를 했는데 이 비급한 신목사가 배신하여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고 이 소설의 화자인 이대위가 알아본 결과는 실제로 그 사례에 가담한 공산당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12명이 예수를 부인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추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다가 그들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한 목사, 정신 이상자가 된 그 한 목사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믿고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 목사가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면서 미쳐버렸습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공산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던 신 목사는 오히려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 목사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들 앞에서 12명의 목사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서 순교를 했다고, 참 그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분들이다. 반면에 자기는 배신을 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목숨을 구걸해서 살아났다. 자기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12명의 목사들이 자기를 용서해 줬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서 앞으로 이 전쟁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떤 비극이 닥칠지 모르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순교한 12명의 목사님의 길을 따르자. 이렇게 설교하고 부흥회를 합니다. 나중에 중공군이 참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 신목사는 끝까지 피난 가기를 거부하고 남아있는 노약자들, 병자들을 돌보다가 잡혀서 공개 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신목사에게 이대희가 말했습니다. 왜 진실을 밝히지 않고 12명의 목사들을 순교자로 미화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신목사는 말했습니다. 그래야 저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지 않느냐?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목사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진실을 알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 전쟁통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분출되는 이
전쟁통 가운데서 까닭없이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신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소망 가운데 죽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12명이 순교자입니까? 신목사가 순교자입니까? 신목사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배신자였다라고 고백한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까? 거짓된 믿음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문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페레이라 신부라는 사람이 일본에는 서양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이런 쪽에 빨리 일찍 개방을 해서 서양 문화가 미리 들어왔죠.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은 조총을 갖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바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소서행장인가요?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죠. 그래서 그 군대의 깃발이 십자가였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빨리 천주교를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한 30년 뒤쯤인데 시마바라 난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독교도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탄압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건데, 그 이후에 이 일본에서는 막부가 기독교를 불법화시켰습니다. 그 전에 카톨릭을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린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줬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그때 포르투갈 예수회 사제인 페레이라 신부라는 사람이 잡혀서 순교하지 않고 배도했다는 소식이 포르투갈 예수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 신부의 제자였던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도저히 그 스승의 배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기독교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하고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나중에 그 잡힌 거는 자기를 그 마카오에서 일본까지 안 냈던 사람인데 배신을 하고 고발한 거죠. 근데 그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도 로드리고도 그 예수님의 성상을 밟고 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만났던 그 숨은 그리스도인 농부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가전 고문을 당하면서 저들이 배도를 해도 저들은 살 수가 없다. 로드리고 네가 배도를 하면 저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로드리고가 예수님의 성상을 발로 밟는데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밟아라. 아픔을 알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나는 너희 그 발의 아픔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침묵에 절망하면서,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살리는 것, 생명을 건지는 것 아닌가 하면서 그 농부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배도를 하는 그 사실, 순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끝까지 12명의 배교 사실을 숨기고 스스로 배교자라고 고백한 신목사도 하나님 침묵 앞에서 절망을 하지만, 그가 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 그렇게 간 길, 그 길로 볼 때 진정한 순교자는 그 신목사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명의 그 목사들은 배도를 했으니까 순교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로드르고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배도를 하면 그 교회를 살려준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나 문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며, 천국의 백성들은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들은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눈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에 얽매여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마음의 동기부터 순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영성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며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염려와 걱정 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말씀을 거짓 없이 실천함으로써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그 실망과 그 분노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백성답게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